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획일화로는 화평을 못 이룬다. 다양성을 인정해라. 그러면 성령이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 그런 거죠. 지나칠 때, 이렇게 지나치고 너무 과할 때에 항상 그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지나치면 탈나잖아요. 친절도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친절도 지나치면 부담스럽습니다. 말이야 할 것도 없죠. 말은 지나치는 것보다 항상 부족한 게 낫겠죠. 심지어 약도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하여간 뭐든지 지나치거나 너무 과하면 그게 항상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입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1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나치게 생각하면 대체로 그게 어떤 생각이냐? 대체로 그렇습니다. 두 개로 압축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과하고 지나치게 되면 대부분 그겁니다. 하나는 욕심의 생각이고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대부분 그게 욕심의 생각이거나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생각이에요. 걱정, 근심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적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의 적정성이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섬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형제를 섬김. 세 번째는요, 연합과 화평에 대한 생각. 이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섬김이라는 게 그 생각으로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맨날 돈 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섬겨드릴까? 하나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더 잘 예배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까? 이 고민을 해야죠. 이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스피리추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이걸 아는 거예요. 원어대로 해서 합리적 예배 이런 거거든요. 합당한 예배, 이 말이 적당하겠죠. 합당한 예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까? 그거죠. 근데 특별히 그 위에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적용인데 이런 거예요. 시키지 않은 짓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 그거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 시킨 거잖아요. 하나의 명령이죠.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순종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은 거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겁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딱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 이 다음에 내가 좀 잘 되면, 이 다음에 내가 좀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 근사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생각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시켰어요? 아니요. 사무엘이 시켰습니까? 아니죠. 누가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근사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시키지도 않은 거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안 기뻐하세요?
엄청 기뻐.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뭐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뭐냐? 결론만 말하면 이겁니다. 아니야. 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야, 나는 집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여러분 잘 보세요. 시키지도 않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려 그러고 막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 했더니 오히려 누가 더 복을 받아요? 다윗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막 쏟아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시킨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하지 말라는 게 자원해서 하나님 어떻게 더 섬길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 섬김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였습니까? 더하고 다하여. 사실은 제가 이거 조건부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더하고 다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너무 조건부를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더하고 다하여라 했는데 어쨌든 더하고 다하면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내가 더하고 다하면 그런 내용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 나아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 뭐냐? 형제 섬김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차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기자고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생각으로 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섬기고 형제 자매 섬기는 생각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자매들을 사랑할까? 그게 몇 절입니까? 9절에서 13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슨 생각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평소에 하시죠? 하시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생각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단지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 그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감정과 더불어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이 사랑을 줄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요. 한다면 뭘 하면 좋아할까? 진짜 생각이잖아요. 어떤 말을 해줄까?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줄까? 이게 뭐예요? 섬김에 대한 생각이고 사랑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봐서 내가 기도를 해줄까? 요새 손이 좀 건조해 보이던데 핸드크림이라도 하나 내가 사줄까? 어디 아파 보이던데 약이라도 하나 추천해 줄까? 뭐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가일.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 여인인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참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왜 그러냐? 바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죄송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참 멍청했습니다. 괴팍하고요. 아주 그냥 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목장을 지켜주면서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드니까 먹을 것 좀 달라 했더니 그거를 거절해버리죠. 탐욕덩어리라서. 그래 다윗도 열받아가지고 군대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쳐들어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때부터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을 섬길까? 그래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다가 다윗을 마중 나가가지고 그를 대접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일종의 사랑을 베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왕비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마땅한 생각이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 줄까?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아주 나쁜 역병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겁니다. 무관심이요. 생각 없는 거. 형제 자매에 대한 생각과 고려가 전혀 없는 거. 무관심. 새신자가 와도 무관심. 목회자에게도 무관심.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
각 기관에 뭐 무관심.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탐욕적인 생각할 시간에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맡겨버리고요.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 뭐냐? 연합과 화평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합과 화평에 대한 생각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자, 쭉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평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은사가 다 다르지만, 너희가 다 모양이 다르지만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분열시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 최고 원수가 뭡니까? 분열이잖아요. 오늘 로마교회 사실 상황이 그거거든요. 분열이 있었습니다. 로마교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분열을 막기 위한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사실 다르지 않아. 너희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공통점이 있잖아. 십자가의 공통점이 있잖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반목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연합하라는 거죠. 하나 되라는 거죠. 그게 너희가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느냐? 그겁니다. 다양성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양하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게 4절과 8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르죠. 재능이 다르죠. 나이가 다르죠. 가정 환경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향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더 좋아하지요.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잠잠하게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하자고요? 인정해 줘야지요. 뭘 정죄를 합니까? 개개인을 존중해 줘야지요. 그럴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는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획일화를 추구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체주의라 그러죠. 획일화를 추구하는 거. 전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가지고 개개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는 거. 이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기독교적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획일화죠. 야 너희들도 다 너 할례 받아. 그래야 되는 거야. 다 똑같이 그렇게 획일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다 나랑 같아야 돼? 어떻게 다 나처럼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케바케라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에 다 다르게 은혜를 주시고 개별적으로 다 그에 맞는 은혜를 다양하게 부어주셨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에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고 더 깊어지는 거고 더 전진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점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개개인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평안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평안하게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라가고 그 다양성 속에서 교제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연합 가운데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는요, 인간적인 방법, 획일화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주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다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늘 넘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생각이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특별히 시키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어떻게 저 형제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무관심은 누구 생각이다? 마귀 생각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화평과 연합. 방법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 그렇죠? 예, 그럴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전진하게 됩니다. 획일화는 화평이 아닙니다. 마귀적인 거고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 다 인정해 줘도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화평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